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간 대림절 이전에 함께 보고 있었던 사사기 말씀을 잠시 좀 멈추고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더 상세히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절이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로 4주 동안 지내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복된 성탄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또 거룩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요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예배팀은 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목요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간단히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목요 집회는 예배팀이 오후 6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7시 30분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이 AFC 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따로 예배팀이 이곳에 모여서 연습하거나 하는 것도 좀 여건상 쉽지가 않아서 6시부터 당일날 그냥 약 1시간 남짓 진행되는 연습 시간을 연습하고 그날 당일에 집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6시에 모이라고 그래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예배팀이 6시 정각에 딱 모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6시 한 20분쯤 연습을 시작한다 해도 그냥 1시간 남짓 연습을 하고 당일날 목요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목요 예배 찬양팀을 칭찬하기를 어떻게 1시간 연습하고 당일 목요 집회에서 8곡을 그렇게 연주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늘 칭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도 1분 1초가 아깝게 열심히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빼꼼 열리더니 공사 작업복을 입으신 미국인 한 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교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브러시 크릭 트레일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건물의 전기를 차단합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찬양 집회 전에 전기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난감했어요. 이제 곧 목요 집회가 시작할 텐데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실 텐데 목요 집회라는 특성이 찬양만 1시간이 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전기가 차단되면 목요 집회가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얼른 뛰어나가서 제가 공사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예배가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시더팍 시리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푸시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공사를 꼭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예배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오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니네도 꼭 해야 되지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뒤에서 김주원 목사님이 따라 나오셔서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 얼른 들어가서 목사님 연습하시고 여기 상황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아시는 거죠. 1분 1초가 아쉬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른 들어와서 이게 전기가 차단이 되든지 말든지 일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원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면서 외치시기를 Praise the Lord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사하러 온 분들이 저녁 9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도 예배를 막을 수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주원 목사님께 어떻게 공사를 그 뒤로 미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들 단호하시던데 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김주원 목사님이 그 공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교회 매주 목요 집회에 오시는 성도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랬대요. 100명이 넘게 오는 예배인데 어떻게 지금 예배를 취소하고 어떻게 이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100명이 넘게 올 거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 목요 집회가 100명이 넘게 몰려드는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목요 집회에 타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네요.
요즘 타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근데 오시는 타교인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블레싱 교회 목요 집회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한 주간 기다리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리 블레싱 목요 집회가 외부 교인들에게 오픈되어진 집회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하고 있는 공사는 브러쉬크릭 공원에서부터 그 공원에서부터 이어져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밑에 있는 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쇼핑 지역을 잇게 되는 그 길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대대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죠. 이 길이 만들어져야 브러쉬크릭 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이 쇼핑 단지로 더 편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큰 일을 준비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임할 것이니 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그 길을 만들고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그 시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이 등장했던 저 때의 시기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나오는 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디베리오 가이사라 하면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가이사가 붙으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황제로 다스린 지 몇 년 됐어요? 15년이 되던 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만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는 정치 제도를 따라가면서 주권을 가진 국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한 분봉왕이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 대신해서 다스리는 형태의 정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 분봉왕을 대대로 이어온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가문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헤롯 안티파테르에서부터 이어지는 헤롯 가문의 이스라엘의 통치가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절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던 자가 다스릴 때이고,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역별로 헤롯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다스렸었지만 이 사람이 폭정을 했는가 봐요. 폭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아켈라오는 로마에 의해서 해임이 돼버리게 되고, 해임이 된 자리가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 로마 당국은 아켈라오의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렸고, 그 뒤에 나머지 있는 갈라져 있는 지역들을 저렇게 다스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누어져서 분봉왕 제도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대목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실상 그 자리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사실 부적절한 행동과 정치 방식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이미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을 누가 해임시켰어요? 로마 당국이 해임시키고, 그 뒤에 또 세우는 사람도 로마 당국이 허가해서 대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권한이 어떻게 로마 당국에 있을 수가 있죠? 왕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을 세우는 자리라면 그들의 종교자인이 유대인들이 관할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세워야 되는 자리인데 로마 당국이 개입해서 자르고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얼마나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명예에 목말랐고 재물에 목마른 삶을 살아갔는지를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어른, 안나스의 어떤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안나스가 해임이 되었어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의 최측근 사위 가야바를 자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끌고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나스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나스는 직위 해제됐고 그 다음 세워진 제사장, 실질적인 제사장이 가야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될 곳은 가야바일진데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가야바는 그야말로 안나스 세력 안에 있는 꼭두각시 같은 거죠. 안나스가 가야바를 차기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가야바를 앞장 세워놓고 모든 정치 활동은 본인이 여전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으니 이스라엘의 꼴이 어때요?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은 정치와 손을 잡고 모든 부귀영화와 재물과 명예는 다 누리고 있고, 고생은 누가 해요? 당시 그 땅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뽑혀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뽑혀질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단위에 서 있는 김준일 목사를 위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니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엉뚱한 꿈이나 꾸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어디 가서 대장놀이 하고 싶어하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거드름 피우려고 하는 목사요? 교회 리더인데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는 리더요?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앞장서 있으면 누가 고생해요?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충성된 리더들이 세워져 있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블레싱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고 지역별로 나뉘어서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은 로마 눈치나 보고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할까, 명예를 취할까 하는 것에만 급급한, 그야말로 이 혼돈의 상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잘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즉 영적 지도자들,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추악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혼돈의 사회와 상황 속에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집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 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저 땅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집이 아니라 빈들에서 외치고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오늘 이 자리가 광야의 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블레싱 교회가 광야의 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의 빈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12월, 준비되어진 광야의 빈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을 찾고 계십니다. 이 12월을 정신 못 차리고 성탄의 잘못된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안나스, 이 시대의 가야바들 속에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외치고 광야의 빈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던 그 요한을 오늘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요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야 요한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교회된 모습을 이 시기에 갖추어 갈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은요, 골짜기가 메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이 골짜기예요? 높은 산들 사이에 움푹 파여진 곳을 골짜기라고 말하죠. 즉 공허함, 절망과 낮아짐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하는 설교들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럽니까?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가정, 우리 일상,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다 예루살렘 안에 속해 있죠. 유대는요, 이거보다 좀 더 넓어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정도 말한다라고 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더 넓은 지역을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요, 소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땅끝은요, 그야말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멀리 땅끝에 있는 선교지 정도로 우린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1장 8절에 나오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가지 지역 중에 어느 곳에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항목 모두가 우리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들 중에 어느 골짜기를 가장 메우기가 어려울까요? 땅끝이요? 땅끝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못 돕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헌금을 보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땅끝 사역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슈박스 보내지 않았습니까? 슈박스를 보낸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최소한의 표시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메우기 힘든 골짜기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사실 땅끝도 아니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건 가장 메우기 힘든 골짜기는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산등성이 사이에 움푹 파인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시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골짜기를 메워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성탄 예배를 D-Day로 정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오늘 교회 가서 함께 성탄이 무슨 날인지 알아보자라고 권면하고 함께 나와서 성탄 주일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골짜기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메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성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함께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 나신 날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일들 여러분 많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물어보면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혹은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 가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보다 윗세대들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 사실 성탄절에 친구 손잡고 성탄 예배 드리러 갔다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성탄 예배 지나가는 길에 교회에서 성탄 예배 한다길래 들어가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과거의 성탄에 함께 주변의 예루살렘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던 그 역사로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슈박스를 보냈고 땅끝을 향해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 헌금을 교단을 통해서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보낼 겁니다. 그러니 이 남은 성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마리아 땅끝 일단 접어놓고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해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주변, 가정,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직장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목장이 있잖아요. 이 소그룹 목장 안에서 목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목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초대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협동을 한번 이루어 보는 것이죠. 혼자는 힘들지만 합치면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협동하는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12월 대림절기 속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나타나는 영적인 골짜기를 충실히 하나하나 메워갈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우리의 삶은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삶.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의 거장,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고통은 모두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동감이 좀 되시나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고통은 모두 관계로부터 온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험한 길은 관계적 어려움이에요. 관계적 어려움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험하고 큰 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빠져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스가랴서 설교를 하다가 원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는데 그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전날 저녁에 제 심령에 완전히 그냥 꽂혀버리면서 요즘 제 인생 주제 말씀이 돼버렸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인생에 저도 살다 보면 큰 산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큰 산 안 만나고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큰 산이 보일 때마다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그때마다 번뜩번뜩 떠올라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 어려움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인생에 만나는 큰 산, 문제와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요즘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빠져 있어서 제 입술로도 많이 선포하고 기도하다가도 막 그냥 어쩔 땐 저 말씀만 막 튀어나올 때 있어요.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저 말씀만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목요 집회 나오시면 몇 번 불러보셨겠지만
이 구절이 가사로 된 찬양이 또 있더라고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 찬양이 달라스 세미안교회 옛날에 담임하셨던 최병락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사역하셨던 찬양사역자가 곡을 쓴 건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거 부를 때마다 막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막 입술로 선포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서도 제가 막 근사나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서 저한테 뭐를 하나 긴밀하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부탁을 까먹고 안 들어준 거예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들어줬어요. 근데 아내 마음에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게 서운했나 봐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제 눈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이 큰 산. 저더러 어이 큰 산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하루 종일 저를 만날 때마다 지나가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또 만나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또 만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니 막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그러면 확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남편도 우리 집에서 나의 큰 산이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들란다고 또 진짜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일상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만나는 큰 산들이 있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정말 넘기 힘든 큰 산.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 없는 걸로 아는데 다른 교회는 있대요.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월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화목함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해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화해와 화목은 노하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유일한 노하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해라. 이게 1단계예요. 용납이 1단계. 용납이 뭐예요?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 그대로 해석해보면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견딘다. 용납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화목함과 화해의 1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쏟아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화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장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악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야 용납이 되는 것이고 용납을 해야 뭘 할 수 있대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을 알고 나니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라고 할 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죠. 혹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그가 나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화해와 화목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용납, 그 다음 용서. 그래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전절인 12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이든 용서든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갖춰 주어야 할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즉 용납해야 한다고 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데 참고 견디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무슨 스님들이 무건수행하듯이 꼭 참기만 하고 견디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히 주장하시도록 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화목이든 화해든 회복이든 용납이든 용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관계적인 회복과 어려움들은요, 꾹 참는 게 아니라 신앙이 기반된 관계적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참다 보면요, 여러분, 참다 결국 못 참고 뒤에 가서 빵 터지면 이전보다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어려움에 빠져버리죠. 더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부족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주장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의 단계로, 사랑의 단계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까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도 몇 주 안 남았어요. 회복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관계적 어려움들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대림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면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기대함을 가지고 이 대림절 예수님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길이 평탄해짐으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5년 전쯤만 해도 제가 어스틴 살 때 어스틴에서 사람들 사는 주거지의 끝은 에버리 렌치 정도라고 여기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버리 렌치를 넘어가면 시더 파크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니 어스틴이 점점 커지면서 시더 파크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시더 파크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붐이 일었을 때만 해도 저는 리엔더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이제는 리엔더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리엔더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리엔더보다 위에 있는 리버티 힐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부터 리엔더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183번과 29번이 만나는 리버티 힐, 그리고 리버티 힐에서 동쪽인가요? 조금 올라가면 있는 조지타운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29번 근처 리버티 힐로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사 가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제 주변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세요. 저도 리엔더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리엔더보다 윗동네로 갈 일이 많지 않죠. 교회도 시더파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H마트 밑으로는 내려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리엔더에서 H마트 그 사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난 주간에 제가 리버티 힐에 볼 일이 있어서 좀 가게 됐는데, 리버티 힐은 늘 가는 곳이 아니니까 특정한 장소를 GPS를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GPS에 나오는 운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옛날에 리버티 힐 갈 땐 이렇게 짧게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짧게 걸리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짧지? 이상하다 싶은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GPS를 따라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전 몰랐는데 183번 고속도로가 29번을 만나는 곳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렸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서 서비스 도로로 가고 막 이렇게 돼서 좀 멀었는데, 저는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그 도로가 뚫렸다는 걸. 완공된 모습, 공사한 모습만 보다가 완공된 모습은 처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보고 돌아올 때 보니까 29번 근처에 코스트코가 하나 들어오고 있던데요. 코스트코가 거의 공사가 끝난 것 같았어요. 여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는구나.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드디어 지금 들어오는구나. 도시에 한두 개 있어도 많다는 코스트코가 어스틴과 주변 도시들에만 세보니까 한 8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스틴이 살기 좋은 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고속도로가 빵 뚫리고 코스코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29번 도로 주변에 리버티힐 조지타운 근처로 요즘 이사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큰 길이 뚫리고 하니까 수많은 주민들을 유치할 준비가 끝난 거죠. 여러분, 대림절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비한 사역의 길로 예수님 탄생하신 뒤 30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사망에 거하던 인간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대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리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며 길이 준비되니 예수님 오셔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화해와 화목이 있는 평탄한 길이 만들어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주변의 영적 허망함의 길을 걷는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적 문제가 회복되어짐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벌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유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기 더욱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삶의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골짜기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의 예배로 함께 초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심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화가 있고 화해하기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는 님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골짜기가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탄해지는 골짜기가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 아버지 거기 골짜기가 메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전도의 대상자 길 잃은 영혼,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던지 지인이 되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함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를 믿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대리ገል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메워져야만 하는 그 골짜기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메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주장만 하고 내가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함 속에 용서함이 있게 하시고 용서함 속에 주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정신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에 담은 질그릇 되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